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고 더욱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복 받으란 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복을 원하면 복채 같은 거라고 하죠. 그죠? 들고 막 이곳저곳 다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저기 가면 복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기대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이 기대와 소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과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은가 또 생각하여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하여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동일 본문인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복사화라고 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팔복,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8가지 복이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8가지 복이 좀 많잖아요. 그죠? 이 중에 4가지만 한번 골라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번 복, 2번 복, 3번, 4번 복, 5번 복, 6번 복, 8번 복까지 4가지 다 꼽아보세요.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4가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딱 4가지만 한번 꼽아보세요. 저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다 꼽으셨어요? 저는 3번, 5번, 6번, 7번입니다. 네. 8가지 복 가운데 저는 이렇게 3번, 5번, 6번, 7번. 가난한 자는 조금 그래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는 좀 그렇고 막 애통하고 그것도 좀 그래요. 항상 웃었으면 좋겠지 막 울고 막 그런 거 그죠? 지금도 금식 기도 중인데 줄이는 거 그렇게까지 막 좋지는 않습니다. 배부른 게 좋지. 예. 목도 마르고 싶지 않아요. 자다가도 목 마르면 물 마셔야 되거든요. 예, 박해받는 거,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이 팔복 가운데 이 4가지, 예,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예, 그다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온유하고 싶고, 그죠? 긍휼히 여김 받고 싶고, 그죠? 긍휼히 여기고 싶고, 마음을 좀 청결하고, 얼마나 좋아요, 청결한 거. 화평케 하는 자. 듣기에도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4가지만 받아도 웬만한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4가지에 만족할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빼고 싶은 4가지만 콕 집어서 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다. 우는 자가 복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설교하실 때도 목사님들이 마태복음에 8복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누가복음의 4복은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할 때 주석도 보고 여러 권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보거든요. 이 마태복음 8복은 그렇게 많은데 이 누가복음의 이 사복 사화는 잘 없더라고요. 예,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가 봐요. 목사님들도. 근데 오늘 본문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했지만 그죠? 아멘이 잘 안 되고 8가지 복 중에 빨리 줄 긋는 것, 그죠? 아니라고 빼는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변질됐어요, 제가 타락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복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이 4가지 복을 더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복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서 복이라 그러면 중복돼서 복이라고 하는 게 더 큰 복, 더 좋은 복 아니겠어요? 그죠? 틀림없는 복이 아니겠냐고요. 이 복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는 특별히 이 본문 직전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증인이 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와 제자들,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오르신 이유가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택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 가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다시 고치고, 그죠? 우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산 위에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에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사역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어쩌면 그 사역의 자리를 위한, 우리 삶의 자리를 위한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또 회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와서, 기도의 자리 나와서 회복하였다면, 훈련받았다면,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기도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기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예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준비, 훈련,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내일 직장으로 출근하시면 그곳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에 내려오신 다음에 어디에 서십니까? 평지에 서시니. 여기 언급된 평지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위에서. 똑같은 이 산상수훈, 이 팔복, 사복,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평지와 산 위는 같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한 산 위에요.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산을 찍은 사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산 꼭대기에서, 그죠?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에 낮이 밝았으니까 그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지난 밤에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려오실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산 위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 가파른 곳도 있지만 완만한 곳도 있지요, 그죠? 예수님이 이 산 중턱에서 아래를 향해 말씀하시면 이 아래에 평평한 평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이 마을에서
올라와서 이 평지에 이렇게 앉으면 이 사진에서는 산 쪽을 향하고 있지만 산 쪽을 향하실 수도 있고 산에서 아래를 향하고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평지가 넓어요? 조그만해요? 꽤 넓죠, 그죠? 이 평지에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12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무리들은 소문을 듣고 모여든 무리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 와서 듣는 사람들도 이 세 부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특별히 선택받아서 나중에는 사도로 세움받는 12 제자가 있고, 어쨌든 예수님을 쫓는 그 제자의 무리들이 또 있고, 또한 군중들이라 할 수 있고, 그죠? 무리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또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구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12명으로 세움받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많은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보여주는 모습들, 지금 다음 본문도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보여지는 것,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교회 가면은 사람들도 많고 사랑이 있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때로는 하지만 교회에 와보니까 말 좀 싸납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상처받아서 떠나는 무리들도 있죠, 그죠? 또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자인 듯 하지만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가서 제자로 예수 이름으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제자가 되기까지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케 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제자의 삶, 예수를 닮는 삶,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마 이때 분위기는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많은 무리들이, 그죠?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을 옷깃이라도 잡고 싶고, 왜요? 그 옷깃을 잡았더니 병이 낫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막 돌아왔어요.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 8장에 그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잡았는데도, 그죠? 병이 나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낫는데, 말씀만 해도 낫는데, 그러니까 서로 먼저 그냥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져보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다 제자들을 볼 때 다 어때요? 척하면 착이잖아요, 그죠? 다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다 차례대로 주님이 다 병 고쳐주실 거예요. 먼저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 앉으시오.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면 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딱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평균 소득 뭐 중위 30%, 50%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그죠? 기초수급자 정도 돼야 이 가난한 자에 속하고 천국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인데,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심령이 가난한 자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갈급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문제는 물질의 가난이든 심령의 가난이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게 하고 주께 나와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 심령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 우물가의 여인이 떠올랐어요. 그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참 가난한 자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이며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삭개오가 떠올랐어요.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갈망, 그 심령에 가난함이 있었어요. 물질을 가져서 다 가진 것 같지만,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심령은 외로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날마다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이 우물가의 여인도 삭개오도 각자의 굶주림, 갈급함의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음성을 듣게 되었고 아멘 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태양볕 가운데에서만 우물을 기르러 갔던 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만 했던 그 여인이 그 마을로 뛰어가서, 그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도 만나보라고 말했던 그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이라도 움켜쥐어야 뭔가 자유함을 누릴 것 같았던 삭개오, 행복을 누릴 것 같던 삭개오는 그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무런 아낌없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불의한 것은 배로 갚는 물질의 자유함 또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갈망함 때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밤이 되길 소원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푸토코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함.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 범죄에 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지를 해주죠. 제가 서울역 노숙인 상담할 때 하루에 8끼를 꼬박 챙겨 먹는 분을 봤어요. 8끼를 챙겨 먹어요. 네. 찾아보면 8번을 챙겨 먹을 수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에 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배고프며 살지는 않습니다. 주거의 문제도, 식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의 심령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삶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에 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밤낮 그렇게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병든 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밤새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를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나요? 밤새워 기도하나요? 금식하며 기도하나요? 저도 오랜만에 금식 기도하더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당장 눈앞에 뭐 그렇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도 않지만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그다지 안 도와줘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혹 삭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보호자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앞가림 못하잖아요. 그죠?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가진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떠한 질병이 찾아올지, 어떠한 사고가 찾아올지. 우리 자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벽을 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괜찮나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구 뽑지? 이런 고민하시나요? 야, 진짜 이거 누구 뽑나?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더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아닌데 그 누굴 뽑나? 다 이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요. 뽑힐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민되잖아요. 그죠? 걱정되잖아요. 저도 정치 관심 너무 없는 사람인데 요즘 너무 걱정이 돼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해답은 없어요. 주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그럼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되지요. 한국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잖아요. 근데 오늘 욕먹으면은 복이 있고 천국이라는데, 근데 그 이유랑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다시금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야, 나에게 우리 교회 구원이 있어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소망 없고 빛이 없는, 생명 없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곳에 소망이 있구나. 예전처럼 우리 아이들 교회로 보내야 돼. 코로나 걸려도 교회 가야 돼. 우리 아이들 교회 안 가면 소망 없어. 참 진짜 세상이 말세인데 교회 가는 애들은 다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다시금 외쳐지고, 다시금 교회로 아이들이 몰려오고,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도 되냐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의 나라는 바실레이야, 왕의 통치, 왕이 행사하시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다스렸다면, 성령님이 이끄시고 그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할 때에, 영원한 천국이 임할 때에 완전한 천국이 완성될 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그 맛본 누린 이 맛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예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금 맛본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겠구나, 이 소망 때문에 더욱더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야, 내가 벌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피땀 흘렸잖아,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넋두리 처매라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더라도 아니지,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거야. 이러한 생각 버려야지, 내 자존심 버려야지, 내 욕심 버려야지, 내 탐심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오직 나의 주권을, 나의 통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할 것이며, 그 안에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녁 금식 중인데요, 이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참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이 땅의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간이 참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배고프게 살지라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법을 어긋나더라도, 조금 양심을 어긋나더라도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으면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선택이죠. 내가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이 좀
못 누리더라도 그것을 취하는 것이 자본주의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엔 맞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 나의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는 거룩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쫓아야 되는 삶이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 좋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도할 때도 좀 더 쓸 수 있고, 그러나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쓰임도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쓰임이 되어서 지금보단 조금은 가난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더욱더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이요,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물질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뭔가 줄이고 있지만 우리도 분명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뭔가 갈급해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허전해요. 근데 그것을 물질로 채우고 사람들의 인기로 채우고 어떠한 즐거움, 때로는 쾌락으로 채운다면 우리 안에 그 갈급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갈급은 그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참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과 함께 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는 시선들을 끊고 우리의 영적인 자리,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우리의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울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울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울 때에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에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보니까 이번 이 주일날 지나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교회학교 설교가 창조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지난주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말씀을 주중에도 묵상하면서 본인이 살다가 지었던 죄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분이죠. 근데 그 말씀을 다시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비춰질 때, 빛이 비춰질 때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말투 한마디,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들, 내가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까지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하였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성령에 예민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회개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대속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 후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저도 콧물 눈물 흘리면서 1시간 넘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미친 사람처럼 동시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만정이지 사람들이 봤으면 미쳤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요? 용서해 주심에 감사.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감사.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감사.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감사. 눈물을 흘릴 때에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인자로 말미암아예요. 가난한 것도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야지 게을러서 일 안 해놓고 가난하니까 복 받겠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 당시는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직장을 잃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을 면키 위해선,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선 그냥 감추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나 여전히 유대교인인 것 척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는 것도 눈물 흘리는 이유도, 그죠? 그 모든 이유가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요. 유아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까먹으시는구나. 유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아요. 자세히 생각해 봐요. 내가 말을 못나게 하고 못하게 해서 미움받는 건지, 교회 가라고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서 막 그랬는지, 내 안에 평소에 뭐가 없었는지. 이 말미암는 이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좀 미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받지만. 그죠? 진리는 진리예요. 그죠? 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있길 바랍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날. 사람들 앞에서 기뻐해도 좋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사람들 없는 데서 기뻐하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도 받아보십시오. 그때에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1년을 뒤돌아보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지 못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권자 대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잠시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 넘어가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솟아나는 성령을 소유한 자.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이 어쨌든 둥 자본주의. 사실은 예수님 때도 물질이 최고죠. 그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시각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관심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샘솟듯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일에 만족하는 자.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인스타그램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 자랑하면 럽스타그램이고 먹는 거 자랑하면 먹스타그램인데 그죠? 우리에게 이 맛집 저희도 항상 하루 중에 고민 중에 큰 고민하는 뭐예요? 점심을 뭐 먹어야 되나? 그죠? 여러분들도 삼시기가 있으면 점심, 저녁 고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나?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에게 사랑을 나눌까?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뭐 인스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톡 프로필에도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해야 될 바를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복음스타그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누가 복된 사람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1000명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자.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어요. 무시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목말라하고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